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오늘은 2배의 숫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제 그분들이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설교를 듣고 실조가 돌아가는 분이 없이 다시 기대함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많이 읽고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3장은 햄버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햄버거에는 양쪽 바깥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고기든 디시든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12장과 14장이 빵의 역할을 하고 13장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에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력, 이렇게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9가지만 은사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하는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 목사님은 탁구라는 은사를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탁구, 배드민턴, 족구, 축구,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합니다. 공짜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그냥 재미로 하고 놀기 위해서만 한다면 그건 은사라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뭐라도 잘하는 것, 저희 교회는 뜨개방이 있습니다. 뜨개방, 뜨개질을 하는데 전부 거기 빠져가지고 살림을 안 살아요. 전부 뜨개방에 미쳐가지고 막 저희 집 사람도 집에를 안 와. 거기 뜨개방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자 자기 가방을 막 뜨고 있어요. 자기 가방을 10개씩 뜨고 있어. 가방이 10개나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실값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면 될 것 같은데 뜨개방을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나의 미션을 줬어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전도하고 주일날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위한 가방을 떠라. 전도 물품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저희들 물티슈로 전도를 하니까 물티슈 30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떠라 했더니 쫙 떴습니다. 그걸 자기 가방을 뜨면 그건 은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교회 전도를 위해서 뜨개질을 하면 그게 이제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강단에 꽃이 막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그게 전부 뜨개로 만든 꽃을 강단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변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탁 찍어 와서 뜨개방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장식을 하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가방만 뜯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장식용 꽃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교회와 복음과 성도를 위해 사용하면 그게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주셨을 겁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이 12장의 핵심은 서로의 직분과 은사를 존중하고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12장에 나온 은사 중에서 예언과 방언을 특별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 12장, 14장은. 그런데 이 13장 없이도 12장, 14장이 그냥 은사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12장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만 12장의 은사, 14장의 예언과 방언의 은사, 이 은사를 더 잘 맛깔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13장이 바로 은사 사용 설명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사용하라, 은사를. 이게 13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두 가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또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전국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니까 저를 잘 모르시죠? 제 한국에 기독교 방송에 매주 설교가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시청률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만은. 자, 먼저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 절에 가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 말을 하고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 성령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시카고 한인교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 아프게 말입니다. 시카고 한인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사랑이 많다 막 이렇게 사랑 배틀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분들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이 양복을 제가 이 가방에다가 넣어왔어요. 다 구겨졌더라고. 막 짐을 막 눌러가지고 그래 왔더니 다 구겼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여기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좀 부탁하면 된다고. 우리 세탁소 하는 권사님께서 양복을 쫙 공짜로 쫙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남편분 우리 화장실 앞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평생 해주겠다고. 제가 평생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국에서 세탁소 막히러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세탁소에 옷 맡기러 왔다가 대화를 하다가 옥길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옥길교회 목사님도 여기에 양복이나 이걸 맡기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맡겨놓은 거 있냐고. 지금 있다고. 그럼 제가 계산을 하고 갈게요 하고 계산을 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을 말을 안 해주더라고.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많은 게 아니고 그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막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듯이 성령 충만한 건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12장과 바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14장과 바로 연결되는데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에 더욱 큰 은사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가장 더욱 큰 은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말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맞추는 것, 점쟁이처럼 미리 예측하는 것,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매달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사역의 그 말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첫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어기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예언자의 사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미래 예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어긴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도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여기 보면 예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는 이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과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압니다. 여러분은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는 아는 비밀, 공공연한 비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비밀을 아는 분들입니다. 비밀을 가진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 복음, 천국,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비밀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지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며 영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말씀 사역,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사랑해야 되듯이 성도라면 누구나 예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건 나만 아는 비밀로 너는 몰라도 돼,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조명으로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고 연약한 성도들 말씀으로 권면하여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의 진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의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는 비밀스러운 대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유익합니다. 불신자가 그걸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은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의 비밀을 알려 그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물론 방언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개인기도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8시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허리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막 허리가 아파가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클래스에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속히 말해 영파, 그 전도사님이 제게 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콘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 저는 그때 1학년 때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아는 분들을 약 20명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접촉하여 방언을 할 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방언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남들도 다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방언을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명 중에 18명이 방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2명을 못하는데 2명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 우리 3명만 못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해 여름방학 때 진짜 빡세게 기도하며 막 집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어느 한 집회에 갔는데 한 40여 명이 모여서 중국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기도회를 하는데 그 40명이 동시에 모두가 다 방언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못한다고 했던 2명에게 물어봤어요. 한참 지나서. 그들도 다 할 줄 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의 목사들도 거의 99%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뭔가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경건에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 방언이란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예언, 말씀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길. 12장과 14장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 은사 사용 설명서. 이게 13장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시끄럽기만 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몸을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새벽기도를 하고 불을 끄면 개인기도를 하는 시간에 한 3명이, 전도사님 3명이 방언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사람들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기도 못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 방언 좀 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면 되는데 그 공적인 기도 자리에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실족게 하면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처럼 소음, 공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기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사용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말씀 선포, 말씀 전파, 말씀 사역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큰 은사, 말씀에 대한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또 사랑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여 그 은사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은사냐? 교회를 위한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 자랑하려고, 나 잘났다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진짜 사랑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진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요리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혼자서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얘기 듣고 거기서 뭔가 서빙하고 수종 들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만 힘든 일하고 나만 부엌대기 하고 자기는 폼나게 앉아가지고 지금 고상하게 있고 뭐 이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은사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잘하는, 요리를 잘하는 은사.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게 필요한 거 눈치껏 탁탁 봐가지고 수건도 챙겨드리고 물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은사.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내가 더 힘든 일을 한다, 나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불평을 하면 그 했던 봉사가 무색해집니다.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불평하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수님 눈치가 있으면 얘야 네가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하셔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도 불평을 하고 동생도 비난하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좀 협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기대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요리하는 봉사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가 봉사하고 있는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비록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만족하며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며 일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으로 줍지 않은 데 헌신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방식으로 손님을 보필하는 중입니다. 둘 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봉사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주님은 일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드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는가, 진심으로
내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를 사랑하여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가? 이 즐거운 봉사인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며 하는 봉사는 자신도 유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놀고 있고 막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물론 많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봉사를 하면 자신을 지치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해버린다면, 비난해버린다면 자기 봉사도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늘 가르칩니다. 밥값을 하라. 놀고 먹지 말라. 무조건 일을 하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하면 한 명이 여러 개 안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생기니까 한 명이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자수하시고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과 감사가 있을 때에 헌신을 다짐해놓고 교회와 성도 앞에서 봉사를 약속해놓고 나중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환경이 변했다고 나 못하겠다고 내던져버린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고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남의 봉사와 나의 봉사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일과 동생의 일을 비교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고 중한 일이고 마리아는 마치 쉬운 일, 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나는 막 주차 관리하는데 땡볕에서 추운 데서 나는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따뜻한 데 앉아서 고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부엌대기나 하고 있는데 너희는 막 예쁘게 화장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앉아있느냐 뭐 이렇게 교회마다, 이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남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또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불편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한 수고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수고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비교와 불평은 우리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다. 가장 쉬운 직업은 너가 하는 일입니다.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일은 멋지게 보이는데 나는 뭐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나는 표도 안 나고 폼도 안 나고 나는 왜 이런 일만 주는가 하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 사랑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비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면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봉사자는 자신의 봉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봉사는 더 최고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들은 내가 받은 직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봉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일이 더 소중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불평하지 않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내 하는 봉사하면서 찬양팀을 하든 또는 안내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사를 하든 하면서 이 일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지금 못하는 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최고야 이런 착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봉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면 그게 본인에게 유익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참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캐릭터가 다 있어요. 저는 여기 이 교회는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나는 막 뒤끝이 없어, 나는 그냥 앞뒤가 똑같아 하고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상처를 줬는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졌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 시원하면 돼.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있는데 여기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모두 나같기를 바랄 수도 없죠. 나와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함이 있어서, 다양한 봉사가 있고 다양한 재능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어서 하모니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무지개 색깔의 연합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색깔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봉사에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봉사를 귀한 것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기가 안 들어있는 햄버거입니다. 빵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수고도 본인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소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또 직장과 주변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먼저 목사는 바른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부목사님들, 우리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 인도한 부목사님은 찬양을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설교는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금요일 새벽기도 나왔더니 또 우리 젊은 부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각자 다 잘하는 게 있죠. 그러나 목사들은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의 꼴을, 양질의 꼴을 먹이면 양들이 좋은 꼴을 먹어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목자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씀을 먹이고 이상한 가르침을 주면 이 양들이 열받아가지고 목자를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받으려면 좋은 양질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잘 선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교회가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건물이 전도한다. 그 말은 저희 교회 동네가 부천시 옥길동인데 한 13,000세대 정도 삽니다. 근데 거기에 종교부지가 5개인데 하나는 성당이고 4개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상가교회들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오면 일단 건물이 반듯한 교회부터 옵니다. 시카고에 이사 오면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검색하면 시카고 한인교회가 딱 뜨겠죠. 여기부터 먼저 옵니다. 그 건물이 대로변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전도합니다.
근데 건물은 초청할 뿐입니다. 건물 보고 왔다고 등록 안 합니다. 몇 달, 어떤 사람은 막 1년 다녀보고 설교 이곳저곳 다니면서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초청하고 설교는 등록시킨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못하면 쫓아내지 마라 제발. 건물 보고 초청받아왔고 설교 듣고 등록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성도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전도 못하면 제발 상처는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지금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도 한 1년에 100명씩 등록합니다.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와, 으쌰 할 수 있다. 막 업되는 분위기. 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역시 저와 우리 문 목사님 친한데 우리 둘은 부흥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목회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해봅시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다 해봤는데 옛날에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에이 이거 안 돼요. 이런 말로 발목을 잡으면 저도 요즘 가끔 반대하면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만 55세거든요. 이제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합니다. 아이, 뭐 내만 손해가 자기들도 손해지 뭐 이런 하지 말자고 하면 하기 싫어. 근데 선수 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힘을 같이 모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을 안 살아봐서 한국에 부모들이 유치원을 정할 때 유치원 선정의 가장 큰 조건이 1번 조건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느냐 아동학대를 하느냐 이런 소문을 다 평가해서 유치원을 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영혼을 어느 유치원 교회에 보낼 것인가 선택할 때에 어느 교회가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하는가 보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보내줍니다.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봉사를 하든 직분을 수행하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도 사랑의 말인가? 거기에 비수가 있는가? 칼이 꽂혀 있는가?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내 마음 시원하게 그냥 질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은 닫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인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좋은 길인 사랑으로 이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시카고 한인교회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통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